우리 다 같이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봐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 여러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인데 여러분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아마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 번 반복도 하고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좀 새겨지는 시간이 돼서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로마서 1장의 17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교리적인 말처럼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말들이 복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하나님 복음 앞에서 인간이 어떠한지를 그 죄들이 낱낱이 폭로되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드러납니다. 그런데 3장 2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정확하게 그 원문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그 자리로 놀랍게 바뀌어지게 되죠. 자꾸 음악적 용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 복음으로 점진적으로 바울이 계속 소개하면서 복음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11장까지 쭉 설명한 다음에 12장에 이제 그렇다면 복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장과 16장에서는 15장에서 자기의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복음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어 이렇게 사역을 방향을 잡고 나아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마지막 16장 그 모든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15장에 끝나면 되지만 16장 마지막 장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열매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나 혼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여럿이 동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럿이 모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복음의 열매인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두 가지를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마찬가지로 또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소개하죠. 로마서를 진짜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울이 아니라 더디오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대필하여 적은 사람이 더디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집을 열고 환대한 사람이 가요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한 어떠한 지역에서 그 일들을 재정과 도시 행정을 맡고 있는 에라스도가 나오고 형제로 서 있는 오늘 구아도까지 이렇게 또 다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다시 열거하여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오늘 기도와 찬양 가운데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드럼을 치고 베이스를 치고 건반을 치고 기타를 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하나 되어서 여러 가지 소리가 하나 되어서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잘한다고 해서 어떤 것들이 그 음악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소리가 하나 되어질 때 좋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락곡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락 스피릿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이따 다시 하려고요. 네. 네. 그죠. 락커, 복장만 락커라고 입었지만, 락 스피릿이 안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라고 했던, 그쵸. 로만 시스티 나이트 이 찬양은 복음의 마지막 최종장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상하게 하신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진 눌려버린다. 완전 초전 박살을 내버린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왜 고통과 어려움과 사단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게 발견한 복음의 진실을 정수를 아는 자들에게 최종장은 그 모든 사단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락보다 더 강력한 어떤 선포와 액션과 어떤 우리 가운데 어떤 있잖아,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앞에서 그럴 때 요동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오늘은 그 승리가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6장을 최종적으로 덮을 때 그 비밀, 오늘 또 기도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 기술과 돈으로 모든 것이 달아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다시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이 어리석다 말하는 그 시대에서 마지막 기도에 뭐라고 했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던 그 고백.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술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준다? 전 절대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더 파괴되어지고 더 극대화되어지고 갈라치기가 되어지고 그렇죠. 디스토피아가 찾아올 뿐이지 진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말씀 가운데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의 열매인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거스리고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17절하고 19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죠.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에 넣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 배?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로 이게 교묘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무언가 지금 성숙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성숙한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에게 자기 배를 부르기 위해서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경건하여 성숙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갈 때 반드시 누가 나타난다?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그러면 신천지 정도 생각이 드시잖아요. 신천지 아웃에서 포스터 붙여놓고 이렇게 생각이 드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대놓고 이단인 사람들 우리가 경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교묘하다고 합니다. 아첨하는 말로, 교묘한 말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피아 게임 해보셨습니까? 마피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시민이라고 하죠. 마피아가 마피아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마피아도 다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마피아가 마피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딱 한 명 봤습니다. 호진 형제. 네. 자기가 마피아인데 마피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 봤어요. 근데 제가 그 말에 속았습니다. 에이 설마 마피아겠어. 저렇게 어리숙한 마피아가 있을까 생각해서 유일하게 속아본 적이.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우리를 시험하고 교묘하게 하고 이렇게 아첨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은 정말 이렇게 마피아처럼 정말 잘 발견이 안 돼요. 가짜가 더욱더 진짜같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기도에서 말한 것처럼 돈과 기술이 진짜라고 말하는 거, 다시 오실 하나님은 가짜라고 말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보실까요? 사단도요, 사람들 시험할 때 다른 말로 시험하지 않고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서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네. 여러분 지금 악마가 누굴 시험하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사단이 악마가 속일 때 그러면 뭐 대단하게 뭐 엄청난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유사한 말로 오히려 믿음의 언어로 성경의 언어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있는 이 말씀 91편의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말이라는 건 문맥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자기의 원함, 자기의 계산, 자기의 뜻으로 그걸 인용해서 그것들을 속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너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지금 찔러봐. 하나님 낫게 해줄 거야. 이런 것과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런 교묘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우리들, 여러분 순진과 순수의 차이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순진한 건 무엇이냐면 젊음의 때는 대부분 순진한 겁니다. 무언가 경험해보지 않고 무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잔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걸 순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순수한 건 내가 많은 1년의 많은 시간들을 통과하여 무슨 경험과 많은 것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맑은 문으로 채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사람을 순수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 말씀을 알고 점진적으로 순진하게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들이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루한 천국과 신나는 지옥은 없습니다라고 정했습니다. 무슨 제목이 이렇게 자극적인가 싶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공동체를 흔든다는 건 무엇이냐면 가짜가 진짜를 지금 흔들어서 가짜가 진짜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밸런스 게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루한 천국이 좋습니까? 신나는 지옥이 좋습니까? 자, 1번 천국인데 매우 지루해. 매우 지루해. 천국인데 여기 2번 정말 지옥인데 신나. 너무 신나. 자, 여러분은 어떤 게 좋습니까? 네. 여러분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멘으로 늘 하답하다가 결국에 실체가 드러나는 인간의 군상을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말에는 정말 교묘한 게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마음의 왜곡이 이렇게 무서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하면 착한 사람들만 사는 아주 심심한 곳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가 수없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만약에 락이면 여기가 클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힙합 클럽이든 진짜 락 공연장이든, 어제 BTS가 공연을 했는데 여러분 난리가 났죠. 막 이게 막 거의 그런 콘서트에 자기가 좋아하는 팬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성령이, 진짜 저는 그럴 때는 볼 때면 성령이 임재하는 어떤 오순절 다락방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그 정도까지 못 미쳐요. 가만 보십시오. 그런데 그건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게 뭐냐면 거기가 진짜인 것 같고 여기 가짜인 것만 같아 보여요. 천국은요, 정말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지루한 곳으로 여겨지게 된다니까요. 천국과 지옥 하니까 막 불탄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고 본능적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생각해보면 거룩하십시오 하면 어떻죠? 재미없게 들립니다. 죄는요, 짜릿짜릿합니다. 그냥 여러분, 막 은밀하게, 막 벌써부터 막 어떻습니까? 막 남자들 은밀하게 아닌 척하고 표정을 아무리 마피아인 척해도 여러분 안에 순종은 답답하고 탈선은 매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돌이켜볼까요? 창세기로 가볼까요?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죠? 금지된 열매를 먹으라고. 하나님의 순종은 답답하게 들리죠. 그렇지만 악마의 열매는 매우 매력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선은 반드시 지루하고요, 악은 자유롭게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상하니만큼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도 나쁜 이에게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나쁜 남자라고 하는 사람 있죠. 제가 나쁜 남자보다 더 나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쁜 남자. 더 최악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최악이래요. 제가 보통 바쁜 남자로 불려졌거든요. 그래서 최악인 건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뭐냐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나 말고도 다른 것들을 취할 걸 알면서도 그 사람한테 끌려요. 왜 그럴까요? 정말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선보다 어떠한 더 큰 자극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고 자기의 상처와 왜곡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사람한테 끌려서 내가 그의 구세주가 되고 싶은 신의 모방된 모습들도 있어요. 내가 잘해주면 그가 반드시 나아질 거다라는 구세주의 면모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성도들 안에서 교제하고 나눌 때 우리는 내가 구세주가 되면 안 됩니다. 선을 베풀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여,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된 그 진리를 소개하여 점진적으로 그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기 교회 오실 때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어떤 이가 저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때문에 왔지만 반드시요, 누구 때문에 오면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누구를 통해서 그래, 내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기에서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정말 예쁜 자매가 있고 잘생긴 형제가 있어. 나 저 자매 한번 만나고 싶은데, 저 형제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왔다 칩시다. 설령 분명히 그런, 앞으로 우리 성숙된 공동체에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세고 셀 겁니다. 정말. 그랬을 때 그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기가 아닌 그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의 모습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없는 곳이고요, 빛이 없는 곳이고요, 사랑이 없는 곳이고요, 평강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상실된 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쁨, 생명, 사랑, 아름다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아름답다, 멋지다 하는 그 모든 근원은 어디에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건 점진적으로 디벨롭해서 발전하여 무언가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너의 아름다움, 너의 멋짐, 너의 모든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그런데 지옥은 그걸 상실돼 버린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아름다움과 멋짐은 반드시 어느 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늙을 것 같습니까? 꼭 늙으셔서 후회하십시오. 하나님 못 만나면. 근데 정말 그 근원을 찾으셔서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지옥은요, 그걸 영원히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유, 이 모든 것들, 그게 혼돈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한테 아무것도 구속하지 않는 그게 자유라고 하지만 아니요, 궁극적으로 그게 혼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에게 모든 기회들이 생겨났을 때, 모든 우리가 무언가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을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어지럽지 않습니까? 정보들이 범람하니까 오히려 서로가 맞다 틀리다. 제가 어릴 때는 사과는 저녁에 먹으면 안 좋다, 뭐 아침에 꼭 먹어야 할 음식 7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은 아침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 7가지, 그 음식에 해당되는 걸 봤습니다. 도무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주는 정보들이 정말 올바르게 우리를 인도해 줍니까? 아니요, 더 혼란 가운데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기준이 없는 모든 것들은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어딘지 발견해 보십시오. 돈입니까? 기술입니까? 어떤 것들인지. 그것들이 정말 나에게 궁극적으로 정말 그 완성의 자리로, 완전한 자리로 인도하는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죽음 이후의 삶을 있다는 것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알게 된 존재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개할 때 요한계시록에 다시는 곡함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제만 있는 정말 기쁨의 충만함이 있는 그곳,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 나를 구원했으니 나는 구원의 그 나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은혜를 아는 만난 자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실현하며 확장해가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기도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세상이 맞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을 그것에 근거하여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절대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이미지에 너무나 속아 있고 그런 것들이 왜곡되어 우리가 그것에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속지만 아니요, 충만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마음에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여러 수많은 감정과 고통과 어려움과 낙담과 좌절, 수많은 감정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충만한 자리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게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거. 정말 선한 데, 그 선한 데 지혜로운 건 천국의 진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참된 것임을 아는 거. 악한 데 미련한 건. 여러분, 정말 거룩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고요, 그 평강,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로 들어갔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한 데 미련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보통 우리 낭만 시대라고 하죠. 낭만이 없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죄를 낭만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약한 영혼을 봤더니 금성재가 그러더라고요. 낭만이 없다고. 약한 영혼 본 사람만 압니다. 네. 여러분, 그 달콤한 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발견되는 건 파멸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이여 목숨 걸고 그가 변모하여 깨달아진 건 로마서 1장 18절 3장 20절에 그 달콤했던 그 죄들, 나에게 이것들이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인 거, 진짜 죄 중에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나오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때론 여러분의 수많은 의미, 상황, 환경들이 여러분을 주장하여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충만함으로 근거해서 살아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지만 주의 은혜로 넉넉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나는 지옥, 행복한 지옥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일탈해 보십시오. 꼭 드라마처럼 일탈해서 막 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냥 수업이나 빵꾸 나가지고 나중에 F 받아서 다시 재수강해서 돈이나 더 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 뭐 한번 우리 뭐 야 째자 막 수업 째가지고 한번 이런 좋은 날씨 한강에 가서 꼭 그렇게 하셔서 F 맞으셔서 재수강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그런데 엄마한테 또 교묘하게 숙여요. 나 공부를 더 하려고 방학 때도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좀 그 순진한 어머니를 속여. 그게 교묘하고 악랄한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가정이 공동체를 흔드는 악한 자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정말 깨달으십시오.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그럴싸하게, 정말 괜찮게, 나이스하게. 근데 나이스하고 괜찮은 그 말 속에 너무나 교묘한 게 많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복음의 교리의 정수의 이 로마서에서 마지막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감각을 새롭게 합니다. 진짜 오늘도 제가 인스타에 올렸지만 정말 이 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너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닭가슴살에 우유 먹는 흰우유 어떻습니까? 벌써 뻑뻑하죠. 이게 흰 쌀밥에 정말 자극적. 저희 집은 청양고추가 안 들어가면 잘 안 먹어서 칼칼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선이라는 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맹숭맹숭하고 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진짜 그건 우리들의 어떤 이미지와 우리들의 생각 속인데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진짜인 걸 발견해요. 지루하게 느꼈던 그 선이 정말 어떻게 생명이라는 거. 내가 살아있지만 진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했던 죄, 행복해 보이는 모든 것들 있죠.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던 그것들이 죄로서 점철되어지고 느껴지게 되고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파멸로 이르게 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마지막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 교회가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정말로 힘이 없어서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근원이고 생명이면 힘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똑같이 세상 질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 교묘하고 아첨한 말로 자기 배를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나부터도 그런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로 통해서 예수로 인하여 그 복음의 그 소망과 사랑과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를 만날 때 정말 그 영혼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영혼을 소망하게 되며 그 소망이 오늘 믿음으로 걷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 속에서 기꺼이 사랑을 내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어떠한 존재가 오던 간에 그 존재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가족이 왜 위대합니까? 그냥 혈연, 아무리 나랑 맞지 않더라도 혈연이란 이유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정말 피도 안 섞였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더 궁극적인 걸 발견할 수 있는 게 교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여 깨졌고 결핍되고 어떤 어눌함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교회에서 그것들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보지 못했던 그 가정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에서 발견하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진짜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진리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예수임을. 그러면 내가 부모가 되어주고 나한테 깨졌던 부모, 나한테 진짜 별 볼일 없던 부모가 내가 그들을 위한 부모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걸 발견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에 본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교회이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얼굴에 이 별 붙이면서 찬양하신 분 본 적 있습니까? 놀랍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신앙생활 50년 동안 처음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측이 안 돼야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 기준에서 이게 너무 순수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오히려 많은 것들을 알아서 내빼면서 어설프게 연주하는 거 있죠. 내가 좀 할 줄 아니까 어설프게 하는 거. 좀 뭐 할 줄 아니까 자기는 뭔가 이렇게 쪽팔려지지 않으면서 자기만 이렇게 멋있어지려고 하는 거. 그게 더 추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왜 바지를 벗으며 그렇게 했습니까? 그 언약계,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진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다 바지를 벗는 순간 우리는 카우치가 돼요. 카우치가 뭔지 모르죠? 네. 여러분, 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질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교묘하고 아첨하는 말, 나를 위한 거, 그게 뭔지를 발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반드시 복음의 열매인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아가려면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20절하고 25절부터 27절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비밀이 지금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집중해서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에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라고 이제 마지막 점을 찍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모든 지금 어려움과 고초와 어떻게 보면 진짜 생명을 목숨을 걸고 그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있죠. 하나님의 뜻하심, 하늘의 뜻,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화되어서 정말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과 충만함이라고. 정말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기뻐지는 거예요. 예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만 발견하시면 돼요. 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면 그 궁극적인 예수를 만나시면 되어지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도울 겁니다. 같이 싸매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계속 할 겁니다. 교회를 시작하니까 눈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기쁜 사람들은요, 기쁘니까 괜찮은데 슬픈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때로는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성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돼요. 마르지가 않게 돼요. 가다가도요, 진짜 한 번도 제 인생에 우울증이라고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울증이 찾아올 것만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로 인한 게 아니라 정말 저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살까? 근데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저로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게 믿어집니다. 그걸 끝까지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저는 교회에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가 아니니까, 진짜니까. 그거를 이거 봐요. 나이가 먹으니까 울컥해져요, 자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에서 7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 한번
마음만 새겨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다는 건 오늘 어떻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죄로 인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시적으로 살아있다 느끼지만 반드시 모든 것이 끝이 있고 파멸하고 다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리시는 그 과정과 여정이 십자가로 그 사랑의 완성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준 건 그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의 그 영광의 원리로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성질이 없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분 뭐예요? 성질이 없게 생겼습니까? 성질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냥. 네. 여러분, 태연이 왜 이렇게 좋아해?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니까 우리가 견뎌내어지고 인내되어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영광에 동참하기 때문에, 승리에 동참하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우리를 뭐요?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것?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이 땅에 한시적으로 권세 잡은 자들, 정말 죄와 사단이 이 모든 것을 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죄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거듭난 존재들. 이제 여러분은 뭐예요? 새로운 존재들, 정말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오던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새로운 존재로 맞이하는 거예요. 진짜 가족 같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현재 권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못한다고 봐요. 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못한다고 봐요. 먼저 하나님이 날 살리셨다라고 생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날 일으켰다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누워있는 자들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셨듯이. 다 아닙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돼요. 오늘 그 기도가 우리를 일으켰다면 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를 같이 동행하셨다고, 동참시키셨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승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작은 예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뭐야?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붙잡고 승리의 깃발을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지는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이 몰려서 패배하는 것 같지만 no,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로마서 16장 19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짓밟아버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끝내버린다라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단을 짓밟아버린대요. 완전히 박살내버린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척점이 있으니까 승리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래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평강은 화평, 이 모든 것은 어떤 건 둘의 어떤 암묵적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을 때 비로소 모든 사단은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 우리 성도들을 그 완전 통치 가운데 완전히 일으켜 세우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완성을 보여주신다는 거. 그냥 사단을 무찔러 승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참된 평화가 여러분에게 정말 있길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최종장입니다. 이 모든 여러분의 오늘 왜 고통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기까지 나올 때 많은 것들이 왜 수많은 일주일의 삶에 지독하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반드시 그 최종장에 목숨을 걸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모든 불리함 가운데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승리의 자리가 있다라고. 속히 온다고. 모든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 평화, 화평이 이루신다고. 여러분, 오늘 자매님의 그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서 저 하늘에 저 별들을 보라고, 무별들을 보라고. 내가 널 그 믿음에 저 수많은 하나의 별이 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한 사람들이 여기 올 때마다 그렇게 살리셨음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가 하나님의 존재로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또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렇게 주님과 옆자리에 동행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 몇십 명이 여러분 무언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과 그 돈과 이 모든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맞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무것도 한거할 수 없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인 것 또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생명과 근원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저 로마를 회복시키는 건 그 교회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는 그것을 알아 이 땅을 번역시킬 수 있고 복음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혹은 이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 한 소절, 혹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 있는 모든 일이 그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고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직 그 자리까지 머물러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이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하는 순간 반드시 탈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 그 충만함은요, 자녀 여러분 채울 때 아구까지 채우지 말고 흘러 넘치게 한번 채워주십시오. 그 흘러 넘치는 걸로 하는 게 충만함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충만함 흘러가는 걸로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제 마음에 아직 갈급함이 있다면 그걸 누리십시오. 그럼 그 누리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그러면 가까운 그 무별 리더들한테 내가 그 충만함을 못 느끼는데 그 충만함을 느끼고 싶다고 리더들한테 물으십시오. 근데 리더들이 못 채워주면 누가? 사역자들이 못 채워주면 누가? 제가 채워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 생각하면, 오늘 그 클럽에도 무슨 이렇게 벨 같은 거 올리죠. 오늘 제가 쏜다 막 이런 거 하죠. 오늘 누가 사랑의 골든벨을 흔들어 주시면 돼요. 그 일어난 자가. 아멘. 여기에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지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일어나 있고 그렇게 나아가시고 동참하는 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유럽 교회가 다 넘어졌고 이제 그것들이 클럽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교회인데 그 안에 클럽으로 변모했고요. 미국도 다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에도 지방에 보면 교회들의 건물에 카페로 변모하는 모습들이 이제 지방에도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이 시대를 왜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너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뭔데요? 아니요, 존재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무너진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되어지고 일어나고 살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그 가운데 깃발이 꽂아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로 뻗어나가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